매스컴에 보면은 직접 이렇게 몸을 맞대지는 않지만 북한 어린이들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깡마른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됐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그 시리아에 폭격이 떨어져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흙더미 속에서 어린 아이가 구출되어지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뭐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이를 보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사람의 형상을 갖지 못한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은 아프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보면 어른들은 이렇게 그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째 불쌍해 보입니다. 어찌 저리 안 됐을까? 특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거기에 온 삶을 다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만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식구들까지 전부 다 그 죽음의 곳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참 불쌍하죠. 미련하고 우둔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잘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헛된 것을 쫓아 살고 허망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6절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본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본래 이건 인간에게는 없던 마음이었어요. 인간은 본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더 잘 되는 그런 경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우리 속에서 아주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주 극한 그런 전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계속 주님께서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하는 우리들, 먹으면 더 큰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먹을 수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육이 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찌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만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7절부터 보시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에게 달려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맹인은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합니다.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떠서 보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길 만하다.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본 거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불쌍해서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눈을 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신다고 해서 눈을 떠 보게 된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눈을 떠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함부를 만지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손을 안 된다 할지라도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며칠 동안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먹지 못해 기진한 저들이 불쌍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표현할 때 내가 저들을 보니 불쌍하니 너희들은 불쌍하지 않냐? 너희들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라. 저들이 우리를 따라서 사흘 동안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구나. 참 불쌍하다. 저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불쌍히 보시고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육의 양식이 생겨지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악한 영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간을 메고 성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너무 슬퍼서 많이 우는 겁니다. 보니까 그 여자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가부예요. 혈육이 그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 가부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 가까이 가셔서 간에 손을 얹으시고 간을 향하여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 안에 누워서 시신으로 죽은 그 청년이 일어나 나와서 앉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말씀에 죽은 시신도 순종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가부의 마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아들을 살려서 이 가부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셨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과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병도 고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비참하게 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쌍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흠한 것을 쫓아 사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해서 참아 볼 수 없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전쟁으로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진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잘 먹을까, 좀 더 잘 살까, 이런 마음에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데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양에게 분명히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양이 왜 이렇게 목자가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양의 습성을 보면 양은 좀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양이. 어느 정도 미련하냐 하면 그 본래 시력이 좋지 않아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 거죠. 어디로 가야 풀이 많은지 이렇게 멀리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만 쫓아가고 앞에 자기 동료인 양이 가면 그 뒤만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만 따라가면 먹을 풀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풀만 쫓아가다가 가보면 낭떠러지 앞에 도달하는 거죠. 풀만 쫓아가다가 갈 곳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장 내가 먹을 이 양식만을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의 그 탐심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탐심. 먹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많이 먹였습니다. 소 끌고 소 먹이러 가면 밭 사이로 길을 갈 때에 밭 옆에는 옥수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뽕나무도 있고 이런데 이 소가 뽕나무나 이 옥수수 잎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래 그건 뜯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소가 내 눈을 피해서 고개를 돌려 그거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삐로 맞는 거죠. 뜯어 먹지 말라고. 잡아채